교재 72페이지입니다. 백부장 율리오의 책임하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은 로마로 이송됩니다. 가이사랴에서 수리아와 소아시아 해안을 따라 항해하고 도중에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그레데에 이르게 됩니다. 또 바울의 충고를 무시한 채 베닉스에서 겨울을 지나기 위해 출발하게 되었는데 중도의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 풍랑 가운데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14일 동안 거의 죽게 된 상태에 이릅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선원들을 격려했고 결국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바울로 인해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두 무사히 육지에 상륙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27장은 이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상황에서 유라굴로 폭풍을 만나서 큰 어려움을 겪다가 바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무사히 육지에 상륙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이제 그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황제에게 이제 신문을 받기 위해서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지금 로마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드린 대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자, 오늘 본문의 37절에 보면 총 승선한 사람 숫자가 276명입니다. 당시로 상당히 큰 배지요. 상당히 승선 인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따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다른 더 경험이 있는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는 삶, 그게 필요하다 하는 거죠. 자,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율리오나 아니면 그 배를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죠.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많은 타격과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바울이 임의로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을 바울이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백부장 율리오는 11절에 보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상식이기도 하죠. 백부장은 거기 있는 죄수들을 다 이제 데리고 가는 압송하는 책임자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죄수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죄수 중에 한 사람이고 바닷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바울이라는 죄수가 이거 항해가 문제가 많을 거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백부장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에게 묻습니다. 선주야 그 배의 주인이지만 선장은 항해 경험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르는 것이 더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결과도 그렇습니다. 13절 보시면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그래서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때 아마 코웃음을 쳤겠죠. 참 아까 그 바울이라는 저 죄수 참 답답하다. 모르면 가만히 있지. 이렇게 순풍이 불고 항해하기가 좋은데 무슨 엉뚱한 말을 했냐.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리오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바울만 보았지 바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한 것이고 선장과 선주의 경험과 숙련된 지식을 의존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더 실력과 경험과 지식을 더 의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경험과 지식과 정보를 의지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26장 읽으면서 그런 교훈을 얻었지 않습니까? 항상 나의 입장에서 환경을 해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환경을 해석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율리오가 만약에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었다면 바울이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인지 알아보았었겠지요. 그리고 저 죄수의 말은 저 죄수의 임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죄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요. 그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이 율리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누군가 여러분과 대화를 하거나 일상을 살아갈 때 그냥 내 지식과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정말로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늘 그것을 물으시고 내 생각, 누군가의 경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담대한 믿음의 자부심으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의 자부심으로 살게 하소서. 자, 배를 타고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나지요. 14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광풍을 만납니다. 생각지 못한 큰 광풍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살아갈 궁리가 없습니다. 너무 이게 풍랑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 두 개가 합해지는 곳에 큰 바다에도 중간에 이렇게 우리가 그 두 물이 합쳐질 때 물이 깊이 파여가지고 모래톱이 생깁니다. 그걸 본문에 보면 스르디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 그런데 딱 걸리면 배가 꼼짝도 못하는 거죠. 그냥 바다 한복판에서 폭풍에 좌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르디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막 화물도 버리고 온갖 노력을 하는데도 방법이 없습니다. 20절이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자, 이때 바울이 말합니다. 21절 보십시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내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안타깝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대단한 말을 하지요. 22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죠.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 이게 안심할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무런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는데 죄수가 딱 일어나서 이 사람이 뭐라고, 기술자도 아니고 선장도 아닌데 항해사도 아닌데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배만 문제가 있지 생명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죄수 주제에 무슨 이런 말을 합니까? 혹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더라도 혼자만 알고 있지 이 말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왜? 전부 지금 절망 상태인데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 객관적 근거가 없잖아요. 왜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느냐? 그 다음 23절 때문입니다.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바울의 자신감의 근거는 이겁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생명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유는 누가 물었겠죠.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합니까?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야 되니까 당신들 다 사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말입니다. 이게 대단한 자신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275명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울과 같은 패를 탔다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이 배를 탔기 때문에 당신들은 다 사는 겁니다. 야, 이 바울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담대한가, 얼마나 당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나를 속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나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5명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바울이 살아야 하기에 이들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가족들, 여러분과 함께하는 직장의 동료들, 여러분의 이웃들,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도 더불어 구원받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도 더불어 구원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도 하나님께 구원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기도 제목은 그리고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일으키신다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일으켜 주신다. 나를 세워 주신다. 자,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열나흘째. 여러분 이게 말이 열나흘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배 타고 순풍 불어 잘 가다가 광풍을 만납니다. 갖은 노력을 다 했는데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습니다. 열나흘째 2주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까 바울이 여러분 안심하라, 내가 살아야 되니까 당신들 다 산다, 이 말을 한 다음에도 수많은 나날들이 흘렀을 거 아닙니까? 그럼 바울이 이 사이에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을까요? 야, 우리 다 산다며. 근데 왜 이 모양이야? 매일 바울을 다그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14시간도 힘든데 열나흘 동안 구원의 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열나흘째 되는 날 드디어 육지가 좀 가까워진다 이렇게 느낍니다. 깜짝 놀랐겠지요. 자, 저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선장도 선주도 항해사도 백부장도 전부 이제 바울만 주목하겠죠. 하나님이 또는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하나님이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다 이제 바울만 바라봤겠죠. 자, 바울이 말합니다. 33절. 자,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자, 드세요.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35절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아멘.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는 광경입니다. 선장도 앉아있고 선주도 앉아있고 백부장도 앉아있고 군인들도 앉아있고 항해사도 앉아있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죄수가 딱 중간에 일어나서 자, 여러분 안심하세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다 왔으니까 음식 남은 거 다 드세요. 먹으라니까 왜 안 먹어? 드세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죄수인데 전부 바울만 바라보는 거죠. 참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죠. 36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바울의 신분은 죄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배 탈 때만 해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던 인물입니다. 그저 수많은 죄수들 중에 한 사람인데 이제는 죄수가 딱 일어서서 드세요 하니까 전부 군인들이고 항해사고 선 다 받아먹고 안심하세요 하니까 다 안심하고 바울만 275명이 바라보는 광경입니다. 왜? 바울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으니까. 때로 우리 인생에 유라굴라 광풍이 불 때가 있고 때로 인생에 유라굴라 광풍 이후에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14일이나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보다 훨씬 더 시간이 더디 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바울이 말했을 때 모두가 안심하고 바울의 명령에 순종한 것처럼 오늘 새벽에 비록 여러 가지 전염병도 있고 전국도 뒤숭숭하고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앞뒤 좌우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유라골라 강풍 이후에 열나흘 동안 계속 강풍이 불고 희망이 없는 나날들이 이어질지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기업을 살리시고 이 교회를 살리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심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체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을 따르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의 자부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속히 그치게 하시며 이제는 안심하라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일부터 있는 일본 비전 출입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므로 구원받을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